저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읽으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저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나름대로 상당히 자기 생각이 강하고 똑똑하고 남의 말 잘 안 듣는 여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분명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된다, 또 이거 하라라고 하는 거 자기가 싫으면 뭐 속된 얘기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네. 자기에게 와 닿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좀처럼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게 뭐래도 누가 뭐래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듣고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 사는 사람인 거죠. 성격이 원만하지 않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만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의견 차이를 놓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도 합니다. 무슨 분위기신지를 알겠죠. 여러분,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종류의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그 이미지, 그 성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내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느껴지시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옛날에는 이렇게 성을 가리켰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죠? 유대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맨 위가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이 사마리아라는 전체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그래서 유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대부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있는 곳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수가성이면은요, 구약으로 말하면 세겜 땅입니다. 세겜. 창세기 33장을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돌아오던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도착하죠.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세겜의 통치자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요. 야곱이 그곳에 정착하려고 마음먹었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산 땅에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자기 살려면, 거기서 살아가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팠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몹쓸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사는 남자들을 모두 다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험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맨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샀던 이 세겜 땅을 놔두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좀 자주 살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겜 땅은요, 야곱의 소유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땅이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세겜은요, 이 세겜 땅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죽은 이 요셉의 뼈를 이 야곱이 산 이 땅에 세겜에 묻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중에요,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나라를 열었던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그럼 그 세겜 땅을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겜 땅을 지나면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지금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닌 우물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사려고 수가성 안으로 이렇게 모두 다 함께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당히 금기시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 전체가 구약에서는 북이스라엘 땅이잖아요. 남쪽 유대와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남유다 왕국이고요. 나라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나뉘어졌던 거, 여러분 성경 얼마 전에 읽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아시리아는요, 제국을 점령하면은요, 그 제국 전체를 아시리아 왕국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그때는 성이었죠.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요, 아시리아는 다른 아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거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리아의 일부가 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면 결국 아시리아 땅이 되어버렸으니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서로 피가 섞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민족적 순결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만은 민족적 어떤 정체성, 이것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배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의 제국 운영 정책은 좀 달랐어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갔었어도 유대인들끼리 살 수 있도록 유대인 공동체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가서도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종교적 정통성을 지켜갈 수 있었고 유대인들끼리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은 사람들에게도 바벨론은요, 그렇게 크게 바벨론의 혈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혈통적 순수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귀환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귀환한 사람들은 자기들만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나라가 나뉘어졌던 사람들이었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지만 이제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으니까 모두 다 바벨론 왕국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혈통적으로 남쪽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느헤미야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와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을 때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교활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배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남쪽 유다에게 감정적으로 심한 이질감을 느끼고 막 분노했어요. 그래서 BC 4세기경에, 이건 이제 말라기서가 끝나고 나서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의 사이겠지만은요, BC 4세기에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을 창건한 사람 기억나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을 성소로 구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다른 독자적인 자기들만의 종교체계를 갖추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그리심산의 성전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했어요. 니들의 여호와가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스모니안 왕국 때요, 이 사마리아가 또 험한 일을 당합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잖아요, 하스모니안 왕국이.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이름이? 요한 힐카누스가 BC 128년에 사마리아를 무력으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의 성전을 불태워버려요. 이 일로 사마리아와 유대의 적대감은요, 아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만나면은 정말 으르렁거렸고 서로 심지어 죽고 죽이는,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던 때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남쪽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갈릴리로 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쪽 길로 해가지고 쭉 올라갔어요. 사마리아를 안 밟으려고. 남쪽 유대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저주받은 땅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거기를 지나가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 지역으로 여겼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유독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가지고는 갈릴리와 남쪽 유대를 왔다 갔다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정말 낯선 상황이고 거의 금기시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자, 이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역사적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여러분 상기하셔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인이 딱 오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배척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물 한 두레박 주는 거 그게 큰일입니까? 그냥 물 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굳이 이 여인 저 같으면요 그냥 말 안 하고 물 그냥 떠주겠어요. 그러면 물 먹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말을 붙여요. 말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겠다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성격이 좀 원만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하세요. 만일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여인이 대답해요.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요? 혹시 이 남자가 다른 우물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입니다. 이 물 말고 당신이 물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란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세겜 땅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도 꿀리지 않는 역사적으로 나름 괜찮은 곳이다. 정통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유대 남자에게 대놓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지금 이 태도인 거죠. 그리고는 당신은 지금 물도 못 마시고 있으면서 무슨 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냐. 혹시 당신만 알고 있는 우물이 있느냐. 근데 당신 두레박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마다 모두 다 반박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원만하지 않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과 말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물 좀 달라고 했다가 이 여인과 지금 자격 시비로 상황이 번진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얘기를 하고 싶으셨으니까 계속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지만 이 여인은 전혀 감동받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상황을 생각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런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목말라서 물을 달라는 남자가 자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앞뒤가 맞는 말이냐?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좀 비아냥거린다라고 말하는 게 아마 정확한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나한테 물 좀 주시오라고 한 사람이 당신이 모르는 물을 나는 가지고 있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당신 지금 나한테 물 달라고 해놓고 지금 무슨 소리냐 라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여인에게서 어떤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 여인은요 지금 말을 튕겨내는 중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누가 말을 하면은 말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누구 말을 하면은 공격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튕겨내요. 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잘 안 맺어지는 스타일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이 남쪽 유대 사람으로 보이니까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어떤 반발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민족적 반발심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수님이요 느닷없이 이 마음이 불편한 여인에게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어서 하는 소리 같아요?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에게 못마땅하다는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생활을 훅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적인 얘기를 하느냐? 난 남편이 없다 라고 그냥 말을 잘라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즉시 말씀을 받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군요. 당신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조금은 무례하다 싶은 가장 민감한 영역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은 실례잖아요. 남편이 있었다면 또 어때요?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물을 주려면 남편이 필요한가요?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온 여인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대화에 나타난 여인의 마음과 이 여인의 생각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예수님이 아시고 그 방향을 돌려놓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목이 미움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아마 이제 비슷하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실은 미움의 힘으로 살아온 여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5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 파는 여인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이 분명히 남편 5이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여러분 그런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사랑과 헤어짐을 5번 한 여인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사느니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와 살겠다고 5번이나 이혼을 한 사람인 거예요. 전통이나 도덕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미덕으로 여기는 것을 이 여인은 거부한 사람인 거죠. 미덕이고 뭐고 나는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나는 내가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인 것이죠. 강하다고 하면 강한 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미움과 거부감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정오쯤, 지금 점심을 먹으려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물가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죠? 뜨거우니까요. 우물가는 예로부터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 근방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장소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고 모두 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여기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마을 우물터는요, 동네 안악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장소였고 빨래를 하는 장소였고 여기 와가지고 서로 남 이야기 하면서 웃고 떠들고 남자들은 잘 안 가는 장소였죠. 근데 아마
이 사마리아 성 쪽에서는 남자들도 많이 갔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짐승들을 키워야 되니까 아마 짐승들도 여기에서 물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동네 안악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이 교제의 장소인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동네 안악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를 향한 정죄의 시선, 손가락질하는 그 시선을 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한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태도를 바꾸고 있지는 않아요.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외부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심이 상당히 강한 여인인 겁니다.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세상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면, 이런 조건만 된다면, 이런 환경이었더라면 나는 행복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자기 인생을 향한 미움도 있고, 자기의 과거,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있고, 자기 환경에 대한 미움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있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요, 그 미움의 힘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미움이 절망으로 건너가면은 죽고 싶거든요. 근데 이 여인, 여러분, 절망으로 건너간 모습이 보입니까? 이 여인이 혼자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걸로 봐서는요, 이 여인이 완전한 절망에 빠진 여인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격성이 활활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싫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 거라는 자존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바라는 남자를 기어이 만날 거다. 5명째입니다. 이 여인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뭐냐면요, 나는 너희들처럼 안 살아,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처럼 안 살아.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 거야. 자기 애죠. 자기 사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이해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살아? 니들 행복하지 않은 거 난 다 알고 있거든? 나 봐봐.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니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하면서 살잖아. 난 그렇게 안 살아. 난 니들보다는 더 괜찮은 삶을 살 거야. 미움과 공격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사랑받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으면서도 삶의 에너지를 미움에서 얻고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앞뒤가 안 맞는 마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 여인은 사실은 슬픈 여인인 겁니다. 고통스러운 여인인 것이죠. 가엾은 여인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당신이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신 것이 이 뜻이에요. 들어보세요. 당신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꿀 만큼 자기 애가 강하군요. 하지만 자기 삶의 만족을 스스로 얻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남편에게서 채워야 될 만큼 당신의 내면은 허약하군요. 당신 삶의 에너지는 당신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외부에 대한 미움에서 얻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내면으로 방향을 훅 돌려놓으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 선지자신가 봐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면서요? 자, 이 여인이 뭐 한 겁니까? 빈정거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면을 확 찔러오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슬쩍 비껴가지고 옆으로 튕겨낸 겁니다. 이 여인의 성품이에요. 옆으로 튕겨내면서 말의 방향을 살짝 바꿨어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면서요? 우리들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더 잘 예배했는데요. 이 여인은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좀 까칠하게 대하는 이유가 당신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슬쩍 핑계를 대면서 비낀 겁니다. 사실은 자기 내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건데 민족적인 이유로 핑계를 댄 것이죠. 자기 미움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 지식까지도 가지고 있는 여인인 거죠. 똑똑하고 원만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정말 정색하시고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즉 성령께 감동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모두 함께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설명 전혀 없이 지금 느닷없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누구도 유대인도 사마리아인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훅 던지고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여인이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말을 슬쩍 받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말을요, 이 여인은 한마디도 받은 적이 없어요. 내부로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살짝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당신이 말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모든 걸 나에게 알려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발음 이해하세요? I who speak to you am he.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와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와 성전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인 거 아시겠죠? 그 동산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찾는가?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I am he입니다. I am he.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로 연결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말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I am he 라고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얘기를 딱 하시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지니라. 성경에서 정말 이상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된 것이죠. 이마가 땅에 닿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을 때에는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하신 말을 요약해보면 I am he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I am who speak to you am he. I am he가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신적 권능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분,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여인은요, 홀리기라도 한 듯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물을 기르러 왔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까칠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말을 따복따복 다 했었던 여인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다 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느닷없이 마을로 뛰어갑니다. 마을로 뛰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마을로 뛰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 여자가 누군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여자도 마을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마을로 뛰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 마음과 행동을 모두 다 알고 있는 남자가 있다. 이 남자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다. 내가 과거에 어떤 여자였던지도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약속된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미친 얘기예요. 그 사람들 기준으로. 근데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역시 뭔가에 홀린 듯이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이 여인을 지탱해 주던 미움의 에너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은 바깥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당신의 인생과 목적과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당신이라는 인생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당신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당신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걸 이 여인은 갑작스럽게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신적인 현현을 만난 것입니다. 신적인 나타나심을, 즉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 여인을 지탱해오던 미움의 힘, 미움의 에너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외부 환경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 에너지를 얻고 다른 사람을 비웃으면서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지금까지 살아갔던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새로운 여인이 되어가지고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 여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이 여인은 39절을 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까지 전도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사람들은요, 이 여인에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저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까닭은 네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저분의 말을 듣고 보니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며칠 머무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내 삶의 에너지를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에 빠져가지고 내가 바라는 삶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바라는 삶의 조건들, 내가 바라는 소원들, 그걸 이루어달라고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신이 필요한 이유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런 종교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없는 상황이 오래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가? 여기서 예배해야 되나? 다른 데서 예배해야 되나? 예수님이 집으셨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예배해야 되나? 저기서 예배해야 되나? 이 사람을 만나야 효력을 볼까? 저 사람을 만나야 효력을 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곧 교회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실망도 찾아오겠지요? 그리고는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바라는 것을 저 사람은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실망과 슬픔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인이 남자 5을 바꿨듯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킬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생 허무하다고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것을 얻기 위한 욕망으로 내 에너지를 얻거나 누구를 향한 미움으로 복수의 마음으로 나 봐라 하는 자랑의 마음으로 내 삶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솟아나오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거듭남의 진정한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적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령께 붙잡혀가지고 주께서 주신 사명에 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거듭남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나의 반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더 온전히 거듭나려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감동해 주셔서 나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따스한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경험되게 하시되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신령한 영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